오늘은 산상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상설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을 비롯하여서 6장, 7장에 일컬어서 산상설교다, 산상순이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5장을 산상설교다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떠한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복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복이란 단어를 많이 좋아하고 있죠. 그러게 이 복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이 복이다라고 쓰여지고 있을 때 창대해지는 것,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선하고 바른 것,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복이다라는 단어는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 상태, 신과 더불어 함께하는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복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헬라의 원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산상설교에서 나와 있는 복이다라는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복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애통한 게 복이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대하고 더할 나위 없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온한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사실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복의 개념과 오늘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속에서 그 제자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 속에서 가져야 할 복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복이 예수님 눈에는 전혀 복이 아닐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꺼려지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오늘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만족하며 누리며 삶을 살아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내 안을 살펴보았는데 내 안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적으로 결핍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때에 내 안에 무언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마음의 가난함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마음,
이 심령의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말로 영적으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건강과 명예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우리 그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충만하게 채워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와 있는 애통한 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을 하나씩 이제 설명하면서 주제로 삼아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볼 때 이 8가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모든 상태가 하나의 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5장 4절에 있는 애통한 자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내가 공허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그동안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진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애통한 자가 오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공허함으로 애통을 했더니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되느냐? 이어지는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유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비어있어서 애통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비어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채워지는 거죠. 무엇으로 채워주시느냐? 오늘 이어지는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우리 민족을 구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주먹으로 그는 사람을 죽였고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을 때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일 정도로 성격이 욱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온유함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공허한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애통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무엇으로 채워주시냐?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유로 채워진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누린다라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참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그 비어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온유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차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기에 이제는 내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나라의 행동으로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면 내가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나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면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에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늘 갈망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 즉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3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 3절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공허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사람입니다. 내 심령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 심령의 가난함을 택했던 사람이 이제 점점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채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삶, 즉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신만을 바라봤던 사람이 그 시각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심령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산상설교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꼭 윤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뭐는 해라, 뭐뭐는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버겁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산상순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시각은 어떠한 시각이냐? 무엇을 했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령에 가난했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복은 무엇이냐?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겉이 아닌 속을 보신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내가 겉으로는 긍휼을 베풉니다. 자,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내가 겉으로는 봉사도 하고요.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유의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준수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고 또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읽는 말씀처럼 그들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잘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필히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나만이 알아요. 누군가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제가 보는 시각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마음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족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언제 끝나나,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기나 라고 하면서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볼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어떠한 모든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과 마음이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 그 마음 속에서 점검해 볼 때에 하나님과는 물론 이웃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최정점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이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제자로서의 바른 정체성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삶의 방향이고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오늘 우리가 3절부터 나와 있는 복의 과정을 쭉 설명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과정 쉽나요? 어렵나요? 사실은 어렵죠. 누군가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삶 어렵습니다. 저도요, 누군가 저에게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실수로 제가 큰 손해나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화나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 화평을 이루어야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게끔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 같군요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경우는 만만하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쉽게 생각하고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돼 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들고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11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당하는 박해는 어떠한 박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우리가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우연치 않게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핍박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김 권사님이 아직도 집사님 그렇게 핍박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라는 칭호도 들었지만 핍박, 박해 이런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핍박받았다라고 박해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뭔가를 막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해로움을 줬을 때, 또 나에게 걸림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몰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핍박이나 박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랐을 때 오는 거지, 그거를 핍박이나 박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는 박해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단지 복 받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인칭의 변화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이다라는 것은요, 먼저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 대상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입니다. 그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실 크게 네 부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의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에세네파 사람들,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 아까 좀 말씀드렸죠. 마음의 상태에 중요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그 율법 문자 그대로를 지키는 것에 더 급급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금식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로마 권력이 좋다라고 하면 그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적당히 타협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리를 얻고자 더 노력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세상이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혼잡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사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단절해서 현실을 도피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누구냐? 그냥 말씀만 읽고 해서는 안 돼. 그냥 몸으로 실천해야 돼. 그래서 칼을 뽑고 악당들이 있으면 물질르고 그리고 내 목소리 더 크게 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애통할 때에 복이 있어, 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인칭 그들이다라고 쓰는 사람 말고요,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너희들은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들 잘 보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잘 따라갈 때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리고 제자된 정체성을 회복했던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2인칭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너희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복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훗날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계셔서 애통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애통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얻고자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긍휼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겉과 속이 틀리지 아니한지를 늘 점검하고 있는지, 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내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핍박,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심령을 바라볼 때에
비어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애통함이 없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그 애통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애통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애통한 마음에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없다라면 부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라고 여겼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평화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때로는 세상에서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진보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산상설교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외적이고 율법적이었던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내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면 주님, 내가 변화가 되어서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네파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운둔한 모습으로 숨어 지내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내 자신이 이 시간 발견됐다면 변화되어서 의를 추구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당원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진짜다라고 하면서 그 의를 내세우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내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게 했던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면 이제 오늘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복되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애쓰다 보면 나의 생각하는 것과 나의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느슨하게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그 제자들의 정체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복되다라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부담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서 더할 나위 없는 삶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늘의 큰 상을 누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